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여러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 가운데 나오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비유를 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씨에 대한 비유를 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것입니다. 왜 여러 번 들은 것이 될까? 물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성경을 한 번 읽다 보면 3번이나 등장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들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현실에서 이 비유를 내가 어떻게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인지, 이 비유를 통해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실 속에서 이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현실이 이 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높은 이상을 꼭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여러 비유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싹도 나지 못합니다. 길에서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 이게 첫 번째 떨어진 씨입니다. 두 번째 떨어진 씨는 얕은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바위고요. 사실은 바위 위에 얕게 흙이 깔려 있으니 거기 떨어진 씨는 당장은 싹이 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는 그 뿌리가 없으므로, 또는 뿌리가 아주 얕으므로 금방 말라서 죽게 되더라.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떨기를 뚫고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자라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위에 가시떨기가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였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라고 무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열매를 맺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짓는 관습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밭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니까? 먼저 밭을 갑니다. 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은 모종을 심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사법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먼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서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싹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밭뿐만 아니라 밭 주변의 경계까지도 일단 씨를 다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길가도 있고, 거기에는 돌밭,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 다른 잡초들이 있는데도 일단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내 땅, 내 밭은 갈아 엎어서 그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농사법을 이제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해 주셨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를 주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와 최선의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참 좋을 텐데,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내가 100% 지키면 이 말씀에서 나온 약속도 100% 이루어질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100점짜리로 가질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지느냐?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길에서 굴러다니다가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갔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경우다. 그러니까 돌밭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난 것이 바람이 불거나 누가 와서 훅 하고 그냥 살짝 밀어도 넘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00점짜리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다른 일들과 부딪히게 되어지면 곧바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돌밭에 뿌려진 경우라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싹도 나고요, 잘 자랐는데 그 위에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막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욕심들이 이것을 막고 있으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쏙 와닿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 내가 농부가 아니지만 농부라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싹이 나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구나 하고 쏙 와닿습니다. 이게 비유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농사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밭을 먼저 갈아엎고 나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밭을 갈아엎는 건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다 진리여야 되는데 이 안 맞는 말씀이 우리에게 왜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을 놓고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아주 평범한 일,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키우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지역마다 관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런 평범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데 씨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있다. 영적인 교훈이 있고 우리의 이상이 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신앙인의 일상을
우리 신앙인의 현실을 너무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땅,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네 군데입니다.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개 중에 좋은 곳은 하나입니다. 나쁜 곳은 세 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쉽게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이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네 번이면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3입니다. 3배입니다. 우리가 길가처럼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처음부터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돌밭처럼 조금 하다가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가시덤불처럼 좀 더 자랐지만 결국에 빼앗기는 경우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이건 단순히 3배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닫게 되어지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 새, 돌, 그리고 가시떨기는 우리 눈에 금방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겁니다. 길도 금방 보이고요, 새도 금방 보이고요, 돌, 바위가 있는 것도 금방 보이고, 그리고 가시덤불, 가시떨기도 우리 눈에 금방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요만한 씨앗 하나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몇 달 후에 열매가 될 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그냥 속으로 그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어디에 더 영향을 크게 받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좀 뒤로 밀어놓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 때문에 음식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음식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걸 먹으면 내 몸에 안 좋아. 이걸 먹으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없어. 그런데 눈앞에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다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수저를 들어서 먹고 싶고 또 먹게 됩니다. 먹으면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먹으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먼 일이고 내 눈에 당장 띄는 게 아니니까 내 눈에 당장 띄는 이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고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내 눈에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을 사로잡아서 나를 이리저리 흔들어 댑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에 보다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이리저리 흔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상이 있다. 나의 현실은 이 밑에 있지만, 나의 현실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지만 주님이 주신 이상, 좋은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그 먼 이상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그 먼 이상을 우리가 반드시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좋은 상황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도전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한 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쁜 땅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 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정말 잘 아신다라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땅에 이상을 놓치지 말아라. 이 현실이 이상과 있다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현실 속에서 이상을 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좋은 땅과 열매 이상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 가운데 내 눈을 이 밑으로 낮추어서 힘들고 어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땅의 이상, 100점짜리 이상,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좋은 약속의 이상을 우리가 내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니, 우리가 나의 삶에 때로는 힘들어도 100점짜리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그 소망, 그 꿈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상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나의 삶의 거친 현실 속에서 이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9절은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이 좀 아둔한가? 좀 멍청한가? 어리석은가?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지? 그런데 이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앞에서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도 이야기하고요, 우리 구역장님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네. 예수님이 이 모습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주고 여러 번 이야기해줘도 수수께끼같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 쉬운 말씀을 수수께끼처럼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말씀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쉽고 분명한 주의 말씀이 들려도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그건 정말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이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넘어설 좋은 땅의 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수수께끼같이 남을 뿐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나 자신을 거기에 던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신앙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이상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스라엘 지역에서 주로 키우는 작물이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밀이
씨앗 하나가 도대체 얼마의 열매를 맺나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리 하나가 보통 40개 많으면 60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은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밀은 30개 내외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30배 좋은 것이고 60배 진짜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 오늘 이야기를 하시기를 100배의 결실까지도 너희가 맺는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네 삶의 현실에서 네가 바라보아야 할 이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00배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실하였다. 8절에 나오는 이 말 결실하였다라는 것은 본래 이 말씀이 기록된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미완료형이라는 문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법적인 형태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한 번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을 보여줄 때 이 형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결실하였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한 번 그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이상을 품고 내가 그것을 쫓아갈 때 한 번 나에게 그 이상이 이루어지고 끝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말합니다. 한 번 100배가 되어도 놀라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를 던질 때 내게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낮추면 우리 삶 속에 현실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잊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저 하늘이 주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보았으면 그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던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의 역사가 100점짜리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